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고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가진 그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오순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탁월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본문에서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성령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강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펼쳐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마귀가 이끌어 갔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광야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광야가 뭡니까? 그곳은 불뱀이 있고 그늘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런 곳, 모든 것이 척박하고 어려운 곳, 이곳을 우리는 통칭해서 광야다 이렇게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광야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시거든요.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누구 하나도 제한 없이 100% 광야를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인간 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으로 꽉 차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 임금되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다 이 말은 받아들여,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면 육적 소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곧 약속을 받지 않았던 이스마엘처럼 육적 소생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요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채널이 하나님하고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두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 영국에 계시는 사업자 되시는 분이 비행기 티켓 한 개밖에 안 남은 그 티켓 그걸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뭐 저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 분의 눈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혼적으로, 육적으로 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히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3개가 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고도 하는데 대다수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상상을 해봐요. 바울 목사님이 요즘으로 해석을 하면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간질 발작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겠습니까? 아까까지는 막 불이야 이래가지고 희한한 능을 행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거품을 물고 쓰러져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나에게서 희한한 능은 나타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사람들이 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3번이나 내 병 좀 고쳐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네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더 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리만큼 많다. 더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한 가지 토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너의 약한 그곳에 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고쳐준다고 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떠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때가 여러분 온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머물러 계시느냐? 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약함을 인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한 것들, 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즉 돕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을 내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약함을 얘기해. 외모가 약하기 때문에, 가문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 약한 그것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거든요. 약한 그곳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약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이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약한 것,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약함이 있어요. 거절감에 대해 약해요. 인정욕구에 대해서 약해요. 감정적으로 고립에 대해서 약해요. 약한 게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 약한 게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곳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게 뭔가 하면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뻥 터지면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할 힘이 있을 때는 어려운 것은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기도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힘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가 되고 있다면 모든 것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뭘 통해서 도와주느냐? 기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사탄 마귀가 회방하죠. 조름으로 갑자기 문제가 터져 손님이 찾아와 기도할 시간을 다 빼앗아 까버립니다. 그러면 그만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의지적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느냐? 돈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게 하는 영이에요. 기도를 돕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성은 텅 비어 있고 집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완전 폐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곳에 사람의 인수로, 사람의 숫자로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제사드릴 양떼와 소떼로 넘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런 약속으로 끝을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1일 8구장에서 수도 없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 기도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표면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 또는 마귀의 일을 멸함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하나의 어떤 명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분야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은 아담과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이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흘러 넘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치기까지. 할렐루야.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열어두셨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보시다. 믿보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의 교제 속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귀의 일만 멸하고 영혼의 구원만 시켜줬다 이러면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마귀가 멸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어.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필요한 것을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함으로 영감을 얻고 기도함으로 필요가 공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전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교제. 깊은 교제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가리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이제 20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밤에 12시에 가서 아침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주시는 응답은 하나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매일 동일한 말씀만 떠오르게 하시니까 이 소리를 지르되 크게 질러야 되구나. 처음에는 주여 이랬다가 점점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목소리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러고도 안 되니까 마이크 붙잡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비밀을 보여주겠대. 저는 생각하기에 2층 대리석 집을 주실래나?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2층 대리집 집 같은 것듯이 막 이렇게 환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2층 대리석 집을 주려고 이렇게 부러지져 기도하라는 보다 너무 그때 수준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라서 매일 밤 가가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층 대리석 집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는 법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릴 분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전도서 6장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모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세요. 언젠간 슬픔이 끝나. 여러분 지금 이 조용한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일시정지 상태, 뭐 이런 상태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많이 찾게 됐어요. 이것도 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갑자기 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도 올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지? 깨닫고 누리시는 거예요. 매 순간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것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도 짓고 밤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할렐루야. 빛도 짓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깊은 교제 그런가? 도대체 뭐가 깊은 교제일까?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깊은 교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깊은 교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땠니? 말을 많이 했냐?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옆에 있기만 해도 좋더냐? 내가 물었어요. 오늘 여러분 깊은 교제라는 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이는 여러분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돼.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손만 잡아줘도 눈빛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안에 가면 침묵 기도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인데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지냈네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기도할 말이 떠올라. 질문할 말이 떠올라. 그러면 주님 이건 이렇고요. 또 생각나는 게 있어. 그냥 그렇게 어떨 땐 그렇게 앉아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려요. 저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거기에 가서 고요함 속에 있을 때 깊은 교제가 되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그것이 일방통행적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 속에서 누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정과 돕는 천사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막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소부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해요. 감기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감기를 통해 모든 병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모든 적신호가 언제 켜지기 시작하느냐? 기도를 멈출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이때 여러분 전부 빨간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기도는 우리 삶의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받습니다.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질투하시기까지. 지옥의 음부의 불보다도 더 강한 기세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세요. 설교를 꼭 들으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봤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차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필요하면 보여주셔. 필요하면요, 꿈도 꾸게 하시고, 필요하면요, 성령의 음성도 듣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할 때 미혹의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꼭 뭘 봐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장성한 자가, 누가 장성한 자인가 하면 지각의 기능을 사용하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한다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체험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체험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기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캐논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지각 기능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만 분별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의 경험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삶 속의 많은 부분들이 재정립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가 보면 다른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기도는 저만큼 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허다하죠. 그럼 그냥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 기도를 시컷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가 넘쳐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 기도만 했어요. 이래도 이게 기도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구했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이거는 제쳐버리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쪽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와서 자꾸 기도하면 기도줄이 끊어지게 돼요. 기도줄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친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지정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나의 지성과 감성과 내 의지가 성령께 붙들림 받은 나의 의지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생각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생각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그 사람의 관점의 틀이다 이렇게 말하죠. 관점, 하나의 프레임, 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모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 네모의 관점, 이 사람이 이런 관점이 이것으로 전부 세상을 자로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틀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모두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고 해도 내 생각으로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 못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우리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자신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본인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이 뜻을 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길이 열리지 않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을 보여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로 들어가고 마케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소아시아였어.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 높음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났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받는 즐거움,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가면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 순간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만남을 허락해 주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막 그냥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네? 이렇게 일하시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순절 기간 4월 달도 이제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아직 끝났다고 발표는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실 전염병 확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락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때 내놓습니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는 무한대적인 준비가 되어진 그런 자들로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를 해놓으면 무한대적 자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기도해두지 않은 사람은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을 딱 열어주실 때 준비가 된 사람은 쏜살같이 튀어나갑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때부터 길을 찾는다고 헤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